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막 안에 등잔불을 켜두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등불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등불이라는 것, 여러분 이 불을 켜둔다는 건 낮에는 소용이 없죠. 가로등불을 낮에 켜두면 그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우리는 그 불빛을 잘 모르죠. 그러나 밤에는 가로등불을 켜놓은 것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켜두게 합니다. 낮에는 안 해요. 그런데 어두운 시간에 등불을 켜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그 나라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간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도 보면 밤중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 두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밤중에는 불빛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간은 밤중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힘들어할 때는 더 깜깜한 밤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유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등불 교훈에서, 이 등불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작은 등불이라도 밤에는 귀중하다는 거예요. 작은 등불이라도 밤에는 귀중하다. 소경들만 사는 세상에는 한눈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 눈을 다 뜨고 다니는 세상에는 한눈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이지만 모두가 다 소경인 나라에서는 한눈만 가져도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믿음이 없는 세상에는 아주 귀중한 보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 이 기름을 올리브유라고 말하는데 제가 뉴욕에 있는 성경박물관을 갔을 때 봤더니 그 올리브유로 불을 붙여 놓았는데 그 불빛이 무슨 우리 스마트폰 라이트 같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호롱불만도 못한 불빛이에요. 아주 적은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끄지 말고 켜두라는 거예요. 낮에는 불을 끄지만 밤에는 항상 불을 켜두라.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는 좀 비록 연약하지만 불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 이걸 꼭 지켜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볼 때 보잘것없는 등불 같습니다. 성경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밤중에는 그나마 그 불빛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불빛이 있어서 생명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작은 불빛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실 때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사람들의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세상이 아주 선할 것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은 원래 악한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날이 새기까지는 등잔불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이러저러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뺏기면 안 돼요. 정말 내 마음을 지키는 마음. 여러분, 요즘 뉴스가 들어보면 얼마나 자극적인 게 많습니까? 유튜브 방송에도 보면 좀 더 자극적으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꾸 더 자극적이고 거짓 뉴스들이 많이 남발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보물보다 더 중요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을 몰라요. 마음이 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 줄 알아야 된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폭풍우 속에도 내 마음을 지키는 적극적인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만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불이라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벽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말씀 듣는 이 10분 시간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이 되더라도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 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리하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심히 살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모닥불같이 크면 좋겠죠. 횃불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막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격하고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라는 건 언제고 그 마음이 다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등불을 돋우는 마음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터 밑에 그 근원에 불씨가 있으면 언제든 불은 확 하고 붙는 것처럼 여러분, 그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돼요.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내가 단 몇 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면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여기 기름을 제가 초두에 올리브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올리브 가든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정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 표현도 올리브유를 찌어내는 듯한 그 고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방울의 올리브유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이 올리브유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이 밝으면, 날이 새면 더 이상 등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일수록 더 은혜를 붙들고 불을 켜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 가지 드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밤일수록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불을 항상 유심히 살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고, 신랄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의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